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네,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5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녁 8시. 그래서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그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인데 지난주인 줄 알고 전도사님이 월요일 날 가가지고 문 앞에서 안 하냐고 물어보고, 또 화요일 날에는 우리 성도님이 또 가가지고 안 한다고 또 와서 물어보고,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가 저기 앞에 테라스에서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바베큐 파티 하시면서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래서 다음 주 그거 우리 여러 가지 광고 말고 그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보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저하고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겸손의 왕. 네, 오늘이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 침상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 이거 동상이몽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있긴 있는데 생각이 다른, 있긴 있는데 꿈이 다른 동상이몽이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꿈에 우리가 합해진 동상일몽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일몽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그 비전과 동역이 동상일몽이 될 때 교회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동상일몽이 아니고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장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이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종려나무 가지와 또 하나는 어린 나귀,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동상이몽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의미 있게 보고자 하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로, 이스라엘 명절로 말하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십자가의 제물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양을, 그러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인단 말이죠. 막 가족마다 양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몇 마리 정도 그 수십만의 그 가족들이 잡았을까? 25만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5만 마리 몇 일 사이에. 그래서 몇 일 사이에 25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 예루살렘에 뭐 냄새가 가득한, 피냄새, 양냄새, 그런 냄새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 수로 계산해 보면은 25만 마리다, 한 가족당. 그러면은 적어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한 25만 명 정도가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250만 명. 여러분 250만 명이면 지금 세종시가 40만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배예요, 몇 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명절로 모여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마치 왕이 입성하고 승리의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뭐라 그러냐면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키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였는데 중동에서는 매우 유용한 나무로 더위가 있을 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줘서 인기가 많았고, 나무는 목재로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종려나무 열매는 식용이 가능했는데 대추 같은 단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어떤 번역이 더욱더 정확한 번역이냐면은 대추 야자 나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대추 야자 나무.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럼 우리는 이해할 때 젖은 왠지 소의 젖일 것 같고 꿀은 무슨 벌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그냥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의 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대추 야자고 꿀을 줄여서 그냥 꿀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대추 야자를 말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꽃감처럼 그렇게 찐득한 열매, 단 열매를 파는 것이 지금도 있고, 그쪽 여행 가면은 그런 것들을 사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개선식이나
환영식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뭐가 등장했냐면은 이 대추나무, 종려나무 이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칸 영화제 아실 거예요. 칸 영화제 같은 보면은 칸 영화제의 본선 경쟁 부분 초청작 가운데 이제 최고의 작품상,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무슨 상이라고 부릅니까? 최고의 작품상을 무슨 상이라고 불러요? 황금종려상 이렇게 불러요. 황금종려상. 왜 종려상이라고 부른가? 그 종려나무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금종려상. 수많은 나무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2019년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어요. 그게 그걸 뜻해요. 왜 종려나무에 그런 의미가 있는가? 종려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막지대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어서 없어서는 안 될 나무인데 무엇보다도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 종려나무를 뱄단 말이죠. 그 구루터기가 있어요. 그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은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식물학적 이름은 포닉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닉스. 포닉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불사조 이런 뜻이에요. 불사조. 예. 포닉스, 불사조.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이에요. 불사조. 어떤 환경 가운데도 구루터기를 베고 불에 태워도 나중에 다시 싹이 난다. 그래가지고 불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 부활,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 당시가 이스라엘의 식민지 시절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8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들이 로마 수비대를 일시적으로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장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유대인들 그 티투스 장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 이스라엘이 잠깐 점령한 다음에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잠깐 점령했을 때에 이들이 뭘 만드냐면은 승리에 이제 한 나라가 독립하면 자기들만의 화폐가 필요하거든요. 이전의 화폐는 로마의 그 황제가 그려진 화폐였는데 자기들이 자체 화폐를 그때 기념 주화를 제작합니다. 그 기념 주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잠깐 독립했을 때 그 기념 주화에다가 뭘 새겨놨냐면은 저 나무가 뭘 것 같습니까? 종려나무를 그 기념 주화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동전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저 종려나무로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런 모든 의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든단 말이죠.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그들은 이제 유대의 독립과 이제 이 승리 그 깃발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는 뭐냐면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로마에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 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가끔마다 물어보는데 막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찬양부터 해서 많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호산나 뜻이 뭐예요? 그럼 몰라. 그리고 그냥 외래어니까 종교적으로 부른 거야. 호산나 뜻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알고 불러야죠.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으로 오시는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힘 있는 왕으로 서는 것. 제자들은 그 좌우편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영웅으로 설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 때가 왔다. 로마를 엎자. 너희를 압제하던 저 로마하고 붙어서 해먹던 저 종교인들도 다 잡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원한 게 아니고 주님은 본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로마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할 그 일을 하기 원하신 것이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까지도 구원할 그 역사가 뭐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모든 세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영원한 구원이 뭐냐? 주님께서는 그걸 이루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만 이스라엘을 샘플 나라로 그냥 사용하실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요,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백성과 족속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온 세상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 나는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만을 내가 해방시켜야겠다. 이스라엘만을 세우겠다. 그러면 세상에 칼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세상의 군왕과 같이 큰 칼을 잡고 깃발을 흔들면서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징을 봐야 되는데 손에 든 종려나무까지 그 기대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귀는 52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의 상징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그 상징이 뭐냐? 그건 종려나무가 아니고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구원자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이 구약의 어디 말씀이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것이 구원자의 중요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여서. 그런데 왜 작은 나귀를 타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겸손하여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능력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내 삶을 구원하고 겸손히 이 땅을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아세요? 이 사람 능력과 탤런트가 대단해. 이 정도 사람이면 교회 세워질 거야. 이 사람 능력과 탤런트가 대단해. 이 정도 사람은 있어야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라고 말을 하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치자면은 이 땅도 다 엎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을 구원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게 오실 것이다. 겸손한 왕이 온 땅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 겉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니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세상을 구원하고 이 정도 힘은 있어야지 교회가 이 정도 된다고 말을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달란트가 큰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로마를 엎고 세상의 어떤 왕으로 이제 오시면은 어린 나귀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장엄한 어떤 늠름한 말 한 마리든 타고 와야지. 그 정도 어떤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와야지.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엎지도 않고, 로마를 엎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 실망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났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났죠. 십자가 앞에서. 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큰 준말을 타고 진짜 이 세상 없겠구나 저 정도 능력이면 이렇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로 팍 해주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인생 가운데 입성하시는 거야. 겸손한 왕으로.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많이 떠납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다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왠지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왠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거 오히려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겸손을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말구유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말구유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무슨 구이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마국간에서 나실 때에 서민의 여관과 그 서민의 집에 그 어떤 그 짐승의 구유에서 났단 말이죠. 당시 서민의 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있었고 있어봤자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민의 그 어떤 마국간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구유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짐승의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구유에 나귀의 구유에 나셨다. 굳이 말하자면은 말구유가 아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실 때도 그분은 나귀의 구유에 나셨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그 어린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한편으로 웃겨요. 왜? 그럼 이왕 나귀라도 탈 것 같으면은 일 좀 해보고 사람 좀 태워본 성인 나귀를 타든지.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태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린 나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세요.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잘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지만은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어린 나귀와 같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가서 어린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지고 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 나는 연약한데 경험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런 나귀는 나는 못 써. 조금 힘 있고 일도 할 줄 알고 달란트도 많고 뭔가 이런 거 데리고 와야지 그나마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지.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만 뭘 원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이런 어린 나귀와 같은 자를 찾는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각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찾는다면 그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 적군과 싸우면서 전략 중에 최하수의 전략은 적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적을 속이는 것이요. 최고의 전략이 뭐냐? 그거는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싸움을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뭐냐? 그거는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겸손의 반대겠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 내 돈, 내 탤런트,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면은 스스로 넘어지거든요. 교만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넘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강력한 대상이 누구냐? 그게 겸손한 성도들입니다. 겸손한 성도들. 왜요? 주님이 그 어린 나귀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길을 여시고 가시느냐? 겸손한 성도를 타고 가세요. 어린 나귀와 같은.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능력 있는 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어떤 재능과 능력보다도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자들, 그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진하세요. 어떤 면으로는 그런 순종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요, 나는 부족하다고, 난 잘 몰라요, 난 잘 못해요, 부족해요 하고 뒤로 빼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그런 것을 겸손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의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연약하지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담대하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큰 교만이 뭐냐?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낼 때. 그런데 또 하나의 교만이 뭐냐면, 교만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탤런트도 부족해서.
이게 겸손한 것 같죠? 이게 한편으로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가 가진 걸로 하려고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맞고 내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생길 때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게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교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내가 많은 것이, 내 힘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런 게 있어도 제가 이런 것으로 제가 일할 수 없어요.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은 주님,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양손에 검도 없으시고 무슨 황금 주머니를 안장에 싣고 오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도 오늘 묻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를 매달리신 예수님, 그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를 따르겠는가? 그게 힘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겸손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 겸손한 자는 그 어떤 세상의 능력도 절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겸손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여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겸손한 주님은 어린 양을 데리고 오라, 내가 쓰겠다 하라.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물가지를 흔들면서 엄청난 이제 그걸 기대했지만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겸손의 왕을 보면서, 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고 이러한 신앙의 겸손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하물며 주님, 제가 어린 나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모퉁이에 묶여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어린 나귀, 저 어린 나귀를 누가 쓰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잖아요. 세상의 거리에 묶여 있던 나에게, 세상의 거리에 묶여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데려오라 하실 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리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한 모퉁이에 묶여 있는 그 어린 나귀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삶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다른 이름으로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종려주의는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에서 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어린 나귀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 나귀의 주일. 어떤 주일인가요? 겸손한 왕과 그를 따르는 겸손한 성도들의 주일. 그게 이 종려주일이요. 겸손한 왕과 그 왕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들의 주일.
그게 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 주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름을 꼭 붙이고 싶어요. 어린 나귀의 주일. 그게 이 주일이에요. 어린 나귀의 주일. 그게 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과 사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왕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큰 건물 세웠다고 주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찾으세요. 힘 있는 성도가 아니고 겸손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목사를 찾으세요. 그때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 겸손의 왕, 겸손한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